오늘 비전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3주간 동안 리본데이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로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2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국을 위해 울라. 네, 오늘은 조국을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아닌 분 계신가요? 혹시 미국 시민이시거나 네, 다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과 또 제목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설교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미래가 희망적이신가요? 아니면 절망적이신가요? 요즘 매일 이제 뉴스를 보면은 연일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고 딩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야당과 여당이 양대 정당이 서로 비난하고 고발하고 또 분열되는 이슈들로 뉴스가 가득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폭력, 살인 사건들 그런 것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도 가난과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은 어떤가요? 자연적으로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요즘에 너무 덥다가 또 어제는 비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동안의 장마와는 다르게 올해는 또 스콜성 장마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대비를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또 빙하가 녹고 있어서 사람과 동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 좀 빨리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정치가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누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상관없이 내 로또가 좀 당첨돼가지고 나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답답한 정치나 경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뛰어들면은 저거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냥 비난만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울고 있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른 사람들 또 이 나라의 상황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무관심하고 아니면 반대로 계속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누군가의 책임을 물으면서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란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눈물로 걱정하고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진짜 조국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조국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조국의 뜻을 찾아봤더니 제가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조국하니까 예전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뜻을 찾아봤더니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영적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국을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조국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사기 1장부터 전체를 쭉 한번 읽으면서 묵상했는데 3장을 읽을 때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사기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이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영웅담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웅 같은 사사들을 그때마다 세우셔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는 일들이 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라든지 왼손잡이 사사 에훗, 기드온의 300용사, 또 나실인 힘이 센 삼손, 이런 이야기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고 또 흥미롭게 우리가 들었던 사건들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에는 아직 이런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서 이 사사기가 시작된 배경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이 사건 다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배가 고파서 줄이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또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그 좋았던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면은 마음에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순종해서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이 1세대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모세와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고요. 이제 모세가 죽고서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이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거기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남겨두라고요? 다 몰아내라고요?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5절, 민수기 33장 이어서 나오는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다 쫓아내라. 쫓아내지 않으면 걔네가 너네에게 계속 올무가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유언처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신신당부했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정말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 성경이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제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던 가나안 땅을 그 지파별로 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죽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대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제단을 다 헐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왜 남겨두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어떠했느냐. 이방 민족과 공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결혼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고 고통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야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안 찾다가 이제 좀 괴롭고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을 보기를 원하는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살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쫓아내지 못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너네 이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은 너네 책임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너네가 쫓아내야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쫓아내도록 강제하지는 않으셨어요. 너희의 마음에 따라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들을 쫓아내야 돼 라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은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에 의한 결과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데요.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불순종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당연히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사기 3장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그래 너네가 남겨놨어? 그래. 근데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닫고 배우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첫 번째로 전쟁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너희가 전쟁을 알라. 우리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첫째 시작. 전쟁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전쟁을 알고 전쟁을 배워야 합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뭐냐면 아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은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윗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6.25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우리 내일 모레 6월 25일이면 6.25 전쟁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가 전쟁을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그 전쟁을 기억하고 그 아픔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지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영생을 취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일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해 하면서 지금 마치 전쟁 중이 아니라 평화 중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지금 전쟁 중인데 아무렇지 않게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전쟁이라는 것을 잊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의 6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살아갑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평탄하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놀라고 무서웠던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네,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이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무시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어길지도 모른다. 내 언약을 어기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을 어기리니 확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를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를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힘들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때 느껴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젖과 꿀을 먹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안 되겠니? 하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찐 모습,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배불러서, 너무 풍족해서, 말씀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을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풍족함 속에서, 세상이 전쟁 중이 아니라고 평안하다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평안하여서, 너무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우리를 찾아올 때,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 막 악마의 뿔을 들고 찾아와서 너 망해야 돼 하면서 공격하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을 세우고 창을 든 모습으로 공격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가장 나를 매혹할 만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럴듯한 말로 넘어지게 합니다. 야, 너 그 정도는 괜찮아. 너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어. 너 너무 그거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는 그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혹시 당연하게 하고 있는 말들, 당연하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기뻐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그 세밀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깨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을 알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둘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시험하라. 사사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그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는 말씀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기까지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축복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냥 평안해도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평안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찾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을 더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고 칭송받지만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 일반인들이 그냥 한 개만 겪어도 참 아플 일들을 너무나도 여러 차례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나 이대로 못 살겠다, 죽어야겠다 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그때마다 시편을 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두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다 없으면 좋을 텐데 그 악한 자들 남겨두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들을 남겨두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연단하시고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시험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을 이용하셔서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세 번째 이유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의리를 지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 그래 너희가 이방 민족들 남겨두었지.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따라라. 그 가운데서도 내 말씀을 좀 지켜라 라는 기대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명령을 무시하고 이방 민족들을 아내로 삼아 결혼하고 또 그들의 딸들, 아들 서로 통혼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어떨 때는 내 믿음이 되게 굳건하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나?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어떤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의 믿음이 한번 내가 믿었다고 해서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어쩔 때는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기독교 변증을 하는 기독교 변증가 중에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공감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C.S. 루이스 목사님의 말이에요. 제 이성은 우리가 수술 받기 전에 마취를 하잖아요. 그 사건을 빗대면서 제 이성은 마취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질식하는 것이 아니고 잘 훈련된 의사들은 제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절대 수술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한 증거, 충분한 실험을 통해 나는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취할 때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사들이 저를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마취를 할 때면 속에서부터 아주 유치한 공포심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숨이 막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 의사가 나에게 칼을 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다시 말해서 그 순간에 마취대에 오를 때 마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제 믿음은 이성에 근거해 있습니다.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 이성으로는 의사가 수술대 위에서 마취할 때 나에게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이성으로는. 그런데 감정으로는 두려운 마음, 두려운 상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믿음도 이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믿을 때 충분한 이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그래, 이거는 믿을만해, 이거 정말이야 하면서 처음에 믿게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저는 그 연인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중에 이제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안 해보신 분들도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그 연애할 때 감정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랑 교제할 때 언제 가장 많이 설레시나요? 어떤 기간에? 아마도 썸 탈 때일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막 이제 그때 그 썸을 탈 때 톡에서 알림만 울려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런 감정이 들죠.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 했을까? 나는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될까? 지금 당장 보낼까? 좀 이따가 보낼까? 하는 그런 감정들. 그러다가 갑자기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되면 그 설레는 감정은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썸을 타다가 잘 돼서 결국에 사귀게 되고 그 교제의 기간이 지속됩니다. 처음 사귈 때는 그 썸 탈 때의 감정, 그리고 처음 사귈 때 고백할 때 감정이 지속될 것 같은데 교제하는 기간이 10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또 막 장기 연애가 돼서 5년이 된다면 그때에도 처음에 그 설렘이 그대로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설렌다면은 그거 그 사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걸 거라고. 계속 두근거린다면 그 심장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처음에 우리가 오래 사귀게 되면은 처음에 두근거림과 설렘은 사라지고 그 대신 다른 깊은 신뢰, 또 편안함, 안정감이라고 하는 다른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연애가 오래될 때 중요한 것은 연인 간의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나 아니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그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막 어떤 강렬한 감동과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예배만 드려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 만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그런 강렬한 감정, 그런 것은 줄어들고 그 대신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가짜인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뜨거움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거나 내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지고 감정적인 신앙을 넘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한 것이지 내 감정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설렘이 사라졌을 때 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 관계 잘못된 것 같아 하면서 나 더 두근거리고 싶어. 나 설레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선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감정이 그렇게 뜨겁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내 감정을 설레게 하는 거, 내 감정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에 그 마음을 뺏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슬퍼하실 것입니다. 너 왜 우상 숭배하느냐고, 너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존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그 뜨거운 감정, 너의 그 설레는 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순결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 변함없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에 기반한 믿음을,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악기팀 나와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사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띄워주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0장 13절이잖아요. 3절 후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불과 3개의 구절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 구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다시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은 다 지키시고 다른 말은 다 지키셔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은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녀들은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조국을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조국, 먼저는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조국, 진정한 조국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시험이 올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연단되어지고,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로또 당첨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못소리여도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시면서 다른 거 내게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고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에 불렀던 찬양, 성령의 불 나에게 임하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